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가 너무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승환 목사입니다. 지난해 장신대에서 기독교 문화, 윤리죠. 윤리 파트로 박사 논문을 마쳤고요. 제가 연구했던 주제는 도시입니다. 후기세속 도시라고, 종교가 도시에서 부상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교회가 공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이제 잠실 제1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도시공동체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있고, 또 에라스무스 우리 또 회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신학, 얼번 테올리지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인 거는 사실이에요. 도시 선교 또는 도시 목회, 그렇게 도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킬까, 이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90년대 이후로 영미권에서 도시를 하나의 신학의 대상으로 연구하는 새로운 흐름들이 조금씩 자리 잡기를 시작을 했어요. 도시 신학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이 도시를 신학으로 다룬다라는 것은 단지 도시를 어떤 복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어떤 정치, 문화, 역사, 또 모든 삶의 영역들 그 안에서 각각 복음이 어떻게 공공성을 띠고 그 안에서 더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동시에, 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서, 또 가치관, 또 이 세계관들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교회가 다시 재형성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들에 집중하는 게 이 도시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좀 생소하실 터인데, 제가 주로 이제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출신들 신학자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또 일렌 그라함이라는 학자, 또 크리스 베이커, 또 크리스 한난이라는 이런 분들이 영국이 이제 산업화를 일찍 경험하고, 또 도시가 또 낙후되고 쇠퇴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이 도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새롭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그때 영국 교회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문제들을 수집해와서 그 도시민들, 지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좋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어떤 가교 역할을 교회가 했거든요. 이게 이제 도시신학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공공선에, 도시의 물리적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자리를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복지와 또 재정과 교육과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공적인 하나의 기관으로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공공신학의 흐름이라면, 또 한쪽 급진 정통주의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모여서 성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어떤 물질적 번영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시도가 도시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거든요. 과거 종교가 했던 그런 역할들을 오늘날은 도시의 어떤 설계가들, 건축가들, 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마치 성직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교회가 제공했던 어떤 그런 구원을 마치 도시가 새로운 유토피아로 황홀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상상하게끔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패러디다, 종교의 모방작품이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 욕망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죄성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바꿔나갈까. 급진 정통주의라고 하는 90년대 후반의 캠브리지 운동의 그 흐름을 타서 근대화되기 이전의 기독교 전통, 예배와 또 성례와 성만찬,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그 정서와 욕망들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도시의 문화를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생물계열 플러스에서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아직 한 달이 조금 되지 않았는데요. 원래 제가 의도했던 제목은 도시의 신학적 상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도시신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개론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신학과 또 급진 정통주의라고 하는 이 두 흐름에서 도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학이 일반 사회학과도 대화를 할 수 있구나. 세상의 언어와 함께 신학이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과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토론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타학문과의 여러 대화를 시도를 했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든지, 우리 또 기독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 도시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이제 신의 도성에서 말하는 하늘의 도시와 땅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 또 루터가 이야기했던 한 팔로스의 국가와 하나님의 또 다른 팔로스의 교회,
두 왕국론의 흐름이라든지 기독교 전통이 나름 유지해왔던 도시의 사상들을 잘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전개했기 때문에 아마 흥미롭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샘물결 우리 아카데미에서 특강이 있어요. 이 책 가지고 한 2시간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소속된 우리 도시공동체 연구소에서도 우리 소속된 목사님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또 좋은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을 한 권 더 냈는데 그 책 공공성 또 공동체성, 이게 이제 이 두 책이 형제예요. 형하고 아우인데 그 책을 가지고도 여기저기 좀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장소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장소의 신학, 공간의 신학, 또 이제 저는 일상의 신학에 대해서도 그 다음 책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이 세속화된 사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 일상이라는 단어로 좀 풀어내려고 그런 작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나의 어떤 정당성만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대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가 너무 많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고와 생활 습관이 너무 많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다.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과도 함께 대화하고 또 그들과 어울리면서 건강하게 교회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최근에 공공신학이라는 흐름으로 하나의 신학 분야로 잘 자리 잡고 있는데, 교회가 공공성을 갖는다는 게 무엇일까, 공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사람들의 그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아주 건강한 방향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잘 이겨낸다면 지금의 위기가 교회를 또 더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밖에 못 나가시니까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